다음에 넘어가서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요. 1, 2, 3,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337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337 박수 있잖아요. 337 박수. 거기다가 3 한 개만 더 쓰세요. 그래서 3337. 그러니까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22, 23, 24, 25, 26, 28 4차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가 3337. 그러니까 안 봐도 몇 차 전도여행 스토리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이다. 그러면 2차구나. 사도행전 20장이다. 그럼 3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3337. 그러면 사역은 몇 년씩 했냐? 2, 3, 4, 5년 했어요. 1차 여행은 47년에서 49년. 47년부터 시작했어요. 47에서 49. 그 다음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했고 50년에서 53년까지 2차 여행. 그 다음 54년에서 58년까지 4차 여행. 58년부터 63년까지 5차 여행. 4차 여행. 이렇게 됩니다. 47년부터 계산해가지고 2, 3, 4, 5년. 이렇게 전도 여행이 계속이 됐다. 2, 3, 4, 5년.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여행은 주로 남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 설과 남갈라디아 설 둘이 있는데 바울이 선교한 데는 남갈라디아입니다.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 4가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남갈라디아 지역의 4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강도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남갈라디아의 중요 도시 4개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본 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두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내리니까 새벽 4시더래요. 비행기 타고 이제 또 기차 타고 가니까 새벽 4시인데 새벽 4시부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중전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데 강도가 칼 들고 돈 내라 그러더래. 그래서 나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병 들어서 치료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강도가 너 목사 맞냐 그러더래. 맞다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워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웠더니 목사 맞구만 하더니 가더래요. 그러니까 강도도 집사예요, 집사. 요새 강도가 집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집사들이 남갈라디아 지역의 4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이걸 물어본 데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이제 남갈라디아죠. 그 다음에 2차 여행은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인데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다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 다음 아가야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예요. 아덴, 고린도.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고린도. 헬라는 맨 밑에 지역이니까 아가야하고 헬라는 사실은 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아시아인데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던 것이 3차. 그 다음 4차는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여행 때에 책을 몇 권을 썼냐? 1권 쓰고 2차 때는 2권 쓰고 3차 때는 3권 쓰고 4차 때는 4권 쓰고 이랬습니다. 1차 때 쓴 책이 뭐냐? 남갈라디아 지역을 선결했으니까 무슨 책이겠어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해놓고 고린도전서 쓸 수는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때에
여기 마케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인데 빌립보서를 이때 쓴 건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2차 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말썽을 많이 부렸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도시교회로 제일 말썽 많이 부렸던 데가 고린도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어디서 기록했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4차 선교 여행은 5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은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벨릭스, 베스도 같은 총독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이제 광풍을 타고 지중해를 가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2해 동안 감옥에 있고 해가지고 여행하고 감옥에 있는 게 3년이에요. 63년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1차 투옥되기 때문에 1차 옥중서신 4권을 썼습니다. 그게 에빌골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차 때 무슨 책이요?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에 에빌골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63년에 나와가지고 64년부터 68년까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닐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2차 투옥돼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은 것이죠. 2차 투옥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는 언제 어디서 썼냐 이런 걸 따로 외워가지고는 영 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썼다. 언제 썼냐? 47년부터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47에서 49, 50에서 53, 그 다음에 54에서 58. 그러니까 54년에서 58년 사이에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로마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서, 빌레몬은 언제 썼냐? 그건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기록됐냐? 이걸 각계 전투로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습. 자, 보죠. 1차가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3에서 13, 14, 15. 2차는 16, 17, 18. 3차는 19, 20, 21. 4차는 22에서 28. 그래서 몇 장씩 각각? 3, 3, 3, 7. 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건 몇 년입니까? 47년. 4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몇 년씩 했어요? 2, 3, 4, 5. 2, 3, 4, 5. 예. 그 다음에 1차 선교여행 지역은 어느 지역? 남갈라디아. 2차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3차는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헬라 지역. 그 다음 4차는 로마. 그 다음에 책은 몇 권 썼어요? 1, 2, 3, 4. 근데 1차 때 쓴 책은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에빌골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어넣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한다 할 때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 무슨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할 때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남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 그림으로 봐서 여기 가나안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갈라디아 지역이고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 4도시 뭐라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러니까 졸다가도
칼이 딱 들어와서 남갈라디아의 네 도시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그 마케도니아에서 중요한 도시 세 도시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리고 아가야, 헬라에서 중요한 도시 두 도시. 아덴, 고린도. 아덴, 고린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여기 다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두, 아디라, 사데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어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나중에 밀레도에서 보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훈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로 간 것이 4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도 여행 그 과정을 좀 보죠. 과정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 14, 15예요. 예루살렘 회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3, 14, 15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이 쫓겨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하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더라.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었다. 이거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인간을 좀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쳐서 엄청나게 많이 부흥이 되고, 지금 터키에 가보면은 뭐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있는데 뭐 그것이 그 교회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굴에다가 뭐 하나 해놓고 베드로 거기서 망신당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안디옥 사건이라고 일명 부르는, 베드로가 이방이라고 먹고 있다가 외식에다 바울한테 직사게 욕먹은 데가 안디옥입니다. 이게 안디옥 사건인데 근데 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닮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근데 안디옥에 이제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요 실루기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구브로 섬으로 가죠. 이 구브로 섬으로 간 이유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 잘 아는 고향부터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근데요, 이제 살라미 바보에 오니까는 이 바보에서 그 박수 엘루마, 유대인 박수 무당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내가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래가지고 소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가로 가서 버가는 잠깐 지나가고, 버가 밑에 여기 지금은 성경에는 아탈리아라고 돼 있고 지금은 여기를 안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안탈리아 터키에 가면. 근데 여기서 버가는 잠깐 지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되죠. 예.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서 내던져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가에 와가지고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따라오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버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인상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2차 때 또 데려간다니까 그런놈 뭐로 데려가냐고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2차 때는 바나바는 떨어져가지고 구부로서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고 바울만 2차 때부터는 혼자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왜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이 파송교회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은 파송교회고 여기 남갈라디아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더베에서요 다시 뺑 돌아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 가보면 이게 산지예요, 산지. 이 산지를 바울이 걸어서 다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이 바울은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알 수 있고 선교사가 되려면요. 첫째로 위장이 튼튼해야 되고 둘째로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뭐 음식 요건 못 먹고 저건 못 먹고 그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선교사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먹어도 별 탈이 안 나야 철벽 위장을 가져야 그 사람은 선교사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좋아가지고는 어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리 아프다 소리를 안 해야지. 마가 요한처럼 배 한번 타면 멀미해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돌아갈랍니다. 이런 화상들은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1차 선교행 그림이 좀 잡히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때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신두기를 딱 확립시켜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할례나 이런 걸 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시하고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회장도 다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옳도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피하고 목매달아 죽인 건 안 먹으니까 그것만큼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삼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것을 지켜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목매달아 죽인 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우리 보신탕 먹어도 되나요? 아니, 안 되나요? 예? 안 잡수십니까? 선지 해장국 안 드십니까? 선지 해장국 잡숴요? 안 잡숴요? 예. 물어보면 이거 목회자들 반으로 딱 갈립니다. 난 안 먹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신종 율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것은 그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배려를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돼가지고, 2차는 이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가지고, 여기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까꾸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아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 쪽에 있도다 이래가지고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건너가가지고는 바울이 딱 보니까는 이 빨래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냇가에 많이 모였으면 거기 가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루디아를 시작해가지고는 귀신 들려 점쳐먹는 여인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우리가 너에게 갈 때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갔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너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새 안식일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베리아로 갔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가야 헬라 쪽으로 와서 아덴으로 가니까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이빨만 풀고 있는 거죠.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성경에는 스도이고 또 에비구로라고 되어 있어요. 스도이고와 에비구로가 시장에 모여가지고 허구날 무슨 쾌락이 뭐 인생의 목적이다, 뭐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이런 가지고 이빨 풀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야 그거 처음 듣는 건데 오늘은 헷갈리니까 내일 또 다시 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이 사람들이 머리만 굴리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시는 여기가요 고린도시가 이게 아주 좀 음탕한 도시란 말이에요. 음탕한 도시고 고린도시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창녀촌 유적이 있어요. 유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적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그 돌이 있습니다. 돌에 이제 이쪽으로 가라. 화살표도 있고 화살표에 이렇게 네모난 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창녀촌이 많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이고 이놈의 도시는 더러운 도시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택한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 안디옥으로 올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더베 루스드라 이거냐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묵었다고요? 3년 동안 묵으면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하고를 복음을 전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 여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년 동안 두라노섬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헬라로 가는데 헬라에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려는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소 미들레노 밀레도에 갔는데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가 에베소 바로 옆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렇게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가이사랴에는 빌립의 딸들이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빌립의 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결박되더라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4차 여행이라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는 이방인 드로비모 성전에 끌고 가지도 않았는데 끌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바울 때려주겠다고 40명이 아주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작정을 하고 바울 죽이겠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난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르에서 2년 있으면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파 2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가지고 무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레데섬 여기 크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 미항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여기서 과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선장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하시죠. 야, 이 배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276명 다 내가 네게 주었으니까 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그러나 배를 떠나는 사람은 죽을 거다. 근데요, 선장은 안 믿어도 로마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영권이 있는 사람은요, 광풍이 일어나면 지도자가 됩니다. 예. 영권이 없는 사람은 광풍이 일어나면 거기 날라가 죽어요. 근데 영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광풍이 일어나면 딱 지도자가 돼요. 뭐 선장이고 선원이고 백부장이고 다 쓸데없어요. 기도하는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너는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70명 다 내게 주었다. 이래가지고는 백부장이 바울 맞들고 막 뛰어내리려고, 선원들이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뛰어내지 마라. 뛰어내리면 너희는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여기 밀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밀리데 섬에서 도착을 하니까 거기 추장에 부친이 또 이질 걸렸어. 이질 걸리니까 바울이 딱 기도해서 나으니까는 가장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병만 잘 고쳐도. 이거 보니까 교회 개척에서 성공하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든지 뭐 선언지 뭐 방언 터지는 은사가 나오든지 뭐가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요새 아주 사람들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사람들은 땅어보다 다 아버지. 내가 선언지면 좀 귀신 좀 나가게 해주시고 병자 좀 낫게 해주시고,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쥐뿔도 없이 아무거나 맨몸으로 가지고는 이질 고쳐가고는 먹을 거 차도 먹고 대접받고 좋은 배구도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안중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공주 꿈의 교회 지금 안희몽 목사 아버지인데, 이분이 교회를 맨 처음 개척할 때 저기 천안에서 아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니까 교회 교인이라고는 3명, 하나는 노숙자고 하나는 폐병 환자고 하나는 간질 환자고 이렇게 3명이 왔는데 목회를 2년을 해도 그 3명에서 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그 당시에 그 세계 기도 동지회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계룡산에서부터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계룡산에서요. 그러니까 집 기도는 가랑비고 교회 기도는 중간비고 산 기도는 소낙비다 이런 말인데, 나는 능력이 없으면 산을 좀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김충희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기도하다 능력 받아갖고 큰 부흥사 됐고, 오관성 목사님도 우리 교단 부흥사인데 그거 다 교회 다 말아잡수셨어요. 공주 태성교회 완전 다 말아잡수셨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능력 받고 불 받고 그 다음부터 3달에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됐죠. 3달 만에. 30명도 안 되는 게 3달 만에 300명으로 부흥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주 태성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보면은 불났다고 그랬어요. 저기 지랄 맞게 기도하더니 불났다고. 그래서 가만 또 가까이 가서 보면 불이 아니고 멀리서 보면 불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신령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됐고, 김충희 목사님도 그 반조원 교회, 반조원이 지금 가도 한심합니다. 거기요.
아주 한심한 시골 동네, 금강을 끼고 있는 아주 시골 촌동네인데 거기서만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계룡산에서 불 받아서 그리 된 겁니다. 계룡산. 근데 이 안중모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목회를 몇 년 해도 교인이라고는 병든 거 셋밖에 없으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정영문 목사님이라고 성경 영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명 정영해라고 불리웠는데 이분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선글라스 끼고 나비 넥타이 있다고. 그래서 왜 선글라스 끼고 다냐 물으면 내 눈에는 광채가 나서 평신도가 바라보면 눈을 멉니다. 뭐 아무 광채도 안 나면서 그런 소리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안중모 목사님 물어본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손 들고 6시간 기도하시오. 손 들고 6시간을 기도를 했대. 이게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끈으로 묶어갖고. 그런데 6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 6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국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오. 그러더래. 한 번 더 하시오. 그래 또 한 번 묶어놓고 6시간을 또 했는데 아무 소식 없더래. 또 가니까는 한 번 더 하시오. 계속 한 번 더 하시오. 그래서 3번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진동이 오고 불이 오고 그러더니 방언이 터지고 그러더니 능력이 오더니 그 환자들 3명 있는 걸 손을 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3명이 병이 다 나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흥돼가지고 공주 꿈의교회 지금 이 충청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입니다. 몇천 명 돼요. 성도요. 그 공주 구석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 요거 첫째 중요하고 둘째 목사들은 하늘의 신령한 파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몸이 떨리든지 손을 얹으면 뭐가 불이 떨어지든지 좀 그런 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이거 사도행전은 마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전도행 1차 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서 예루살렘 공회 50년 2차 전도에 마케도냐 아가야 헬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에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재판받아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옥에 갇혀가지고 66, 63년 에빌골먼 그 다음에 63년부터 67년까지 풀려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 68년 2차 투옥 때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